귀하고 귀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나도 이제 성경 써야 되겠다. 정말 강사님 가정은 형통하니까 성경 써야 되겠다. 안 싸우면 돼요. 안 싸우면. 안 싸우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형통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달콤한 이 말씀이 약속책이거든요. 하나님은 약속 안 어기십니다. 계약서예요. 계약서. 여러분 계약서 쓰시죠. 차를 팔 때도 계약서 쓰시고 어떤 업체랑 협력을 맺을 때도 계약서, 그쵸? 그 약속이 다 잠겨 있잖아요. 이대로 이해하면 좋은 거 같지만 파기하면 여러분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지 말이죠.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살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뭐 주시는데 여기를 파기하면 우리가 뭐를 물어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통받지 말고 위약금 물지 말고 여기 써있는 대로 뭐를 받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멘. 성경 말씀 읽고 쓰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하는 자?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형통한 복을 받고 다윗의 고백처럼, 그쵸?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어디 갑시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나눕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시지요. 에베소서 6장 10절이에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끊임없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마귀는 영적을 여러분 물고 먹으려고 우리의 뭐를 노려봐요? 틈을 열어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를 입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니 서기냐. 그런즉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대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뭐를 가지라?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 입어야 산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적들은 이스라엘에 의하면 가나안 족속이지만 우리에게 의하면 여러분 물리쳐야 될 적이 마귀입니다. 그 영적인 마귀가 혈과 육으로 들어가요.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마귀가 자식에게도 들어가고 반대로 부모에게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믿음 좋은데 부모가 자식이 딴지 놓으면 여러분 끌어와야지. 끌려가지 말고. 반대로 부모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면 자녀가 뭐합니까? 끌어오시고. 남편이 바로 서면 아내가 방해해도 끌려가지 말고 끌어오시고. 우리들은 힘 세야 돼요. 그래서 잘 먹어야 돼. 이녀석이 잘 먹어. 잘 먹어야 돼. 그래야 출발의 이기지. 뭐를 잘 먹어야 합니까? 말씀을 잘 먹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끌려가지 마시고 끌어오셔서 반드시 여러분 패배하지 말고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투구. 무슨 투구라고 했지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실하여 믿음과 사랑의 힘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우리가 써야 될 투구.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 생각을 주는데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생각을 나쁜 생각을 마음 먹고 마음 먹은 대로 행하니까 마음 먹기 전에 행하기 전에 마음 먹기 전에 생각을 뭐 합시다? 뭘로 물리쳐요? 하나님 말씀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 예리 모든 관절 골수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뭐 하나니? 감찰하나니. 아멘.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부정적인 생각을 무찌릅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면 끌려가요. 매일마다 말씀을 먹으시고 말씀으로 뭐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에 뭐를 씁시다? 소망의 투구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끌려당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소망이 있으면 여기 이 땅에서 뭐하면 잘 되고 거기에 소망이 있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 땅의 것 연애 안 하고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어디에 소망이 최종 목적가 뭐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리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게 계신 그대로 볼 것은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뭐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소망을 가진 자입니까? 이 소망이 뭡니까? 아직은 이 땅에 있지만 주님이 어떻게 되어 오시면 다시 오시면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낮은 존재 우리가 맘대로 내 맘대로 못 살고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주님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뭐하게 합니까? 네,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합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죠. 예수 피로.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수 피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의인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예수 피로 의인됐다 하더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으로 깨끗한 자? 시작!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인이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있지 아니하면 자 무엇으로 깨끗할 수 있다? 내가 일러준 무엇으로? 피만이 아니라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로만이 아니라 주님으로 뭐 했으니? 주님 안에 거하여서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뭐 맺어요? 당연하죠.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잘라져 있으면 열매 맺습니까? 그럴 수 없죠. 뭐 있어야만? 우리들도 주님 안에 뭐 있어야만? 붙어 있어야만 뭐를 맺어요? 근데 어떤 자가 주님 안에 붙어 있냐? 말씀으로 뭐 한 자? 만약에 과실을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찍어 불에 던지우니까 우리가 과실 맺어야만 합니다.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요. 그러면 과실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 짓을 하고 있네. 이성 들어봐요. 오랜만이야? 아니면 처음이야? 처음으로 우리 한성아가 교회 왔는데 혈과 육에 대한 우리 희성이 들어가세요. 뭐 들어가. 자, 여러분, 한성, 속지 말고, 희성이 속지 마. 나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 들으라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합시다? 열매 맺읍시다. 어떤 자가 열매 맺냐? 말씀으로 뭐 한 자? 깨끗한 자예요. 히브리서 6장 11절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조를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각 사람이 여러분 남편이 하면 아내가 자동적으로 내지는 아내가 하면 남편이 자동적으로 아니에요. 엄마가 하면 자녀가 자동적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부지런을 나타내요. 끝까지 뭐에 이르러 소망해? 자, 뭐 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뭘로 말미암아 뭐를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어떤 자가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냐? 이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죠. 믿음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뭐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약속을 받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의로 큰 안위를 받게 하여 여러분 뭐를 기업으로 받는 자입니까? 우리가 이 약속 때문에 참고 약속 때문에 인내하고 약속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교회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맹세로 보증하시는데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뭐를 얻으려고? 이 소망을 쓰자. 천국의 소망을
투구를 쓰고 뭐에 가는 우리로 그 뭘 피해가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가 피하여 가는 우리로 뭐를 받게 하십니까? 네, 뭘 피해가요?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올무를 놓습니다. 마귀가 똑똑할까요? 아니면 멍청할까요? 모든 지구상의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똑똑합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육으로는 상대할 수 없어요. 그 마귀가 각양각색 각 사람의 뭐를 다 알아요? 선호도를 다 알아. 저 사람은 돈 띄게 좋아해. 그래서 돈으로 유혹하고, 저 사람은 남자를 좋아해. 그래서 남자, 여자 막 각양각색 약점을 다 파헤쳐서 우리를 뭐 하는데 피합시다. 교회가 피난처예요. 밖에 나가면 다 유혹 천지예요. 음란하고 막 탐욕스럽고 정말 막 악독하고 휘황찬란하지만 결국 여러분 마귀가 놓는 올무와 덫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은 자들은 그 소망을 얻으려고 유혹을 피해가는 우리로 뭐를 받게 하시는. 자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 답답하사 튼튼하고 견고하여 회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뭐가 있는 것은 이 영혼의 뭡니까? 닻이에요. 배가 닻을 내리면 웬만한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닻을 내려서 어디에 이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영혼의 닻이어서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쉽게 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흔들려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물질에 흔들리고 또 나의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음란에 흔들리냐, 왜 이렇게 악한 탐심에 흔들리냐, 그분들은 믿긴 믿지만 정확하게 천국에 대한 뭐를 안 썼습니까? 소망의 투구를 안 썼어요. 하지만 다 제쳐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면, 천국에 소망을 두면 그 어떤 금가은으로 유혹해도 뭐하지 않아요? 영혼의 닻을 내리셔서. 저번 주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복수 빨리 하려고 빨리빨리 했는데 오늘 거 하려고. 보통 저 복수 다 끝나면 시간이 9시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할 거 한 15분 20분 하고 끝내. 또 오늘은 이제 30분 할 수 있다. 오늘 거.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들이 됩시다. 자, 히브리서 5장 11절 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냐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저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때가 오래므로 믿은 지 오래돼서 마땅히 뭐가 되지만 자 뭐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할 말이 많은데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뭐할까?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초보예요. 선생이 되어서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초보에 머물러서 이 멜기세덱에 관한 법을 몰라요. 해석을 못해. 그래서 맨날 초보만 뭐만 먹고 저거 뭐를 못 먹습니까?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태어난 지 뭐 1년이 된 후 2년이 돼도 3년이 맨날 뭐만 주면 젖만 주면 감옥 갑니다. 아동학교죠. 그쵸? 그 아이가 자라요 못 자라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진짜. 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사 가는데 이 뉴스 들으셨어요? 사모님 기 막아요. 우리 우주한테 안 줘요. 우주에서 기도하니 너같이 착한 아들이 들어. 그래서 이사를 가는데 몇 살짜리죠? 놓고 갔어요. 나중에 미라
미이라됐어요.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 애가 얼마나 무서웠고 몇 살이었어요? 지사님? 저 그냥 라디오로 좀 들어서 좀 정확히 기억을 못 봤는데 2살이에요? 자기 자식이에요? 네. 아니 자기 자식에게 왜 그래? 요즘에 왜 이렇게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지. 막 진짜 요즘에 막 동물처럼 막 쏟아져요. 정인이 그 사건 이후로 막. 응. 그리고 막 애를 죽이고 친아들을 죽이고 어린애들 막 24, 22 이런 애들 막 애 죽이고 그 막 애 죽기 전에 멍짝 지우려고 막 검색해보고 그렇죠. 정말 악하고 여러분 끔찍한 세상인데 배우는 악입니다. 무슨 짓을 못해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 하나 여기까지 이 얘기했어? 전 얘기하다 얘기했다. 하여튼간 나쁜 놈들이고 우리는 여러분 젖 먹지 말고 뭐를 먹을 수 있는 단자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관한 교훈을 오늘 들으셔서 여러분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고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초보자 말고 선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 히브리서 7장을 갑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여기까지.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성경에 이 히브리서의 그 창세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구약에 딱 한 군데 시편에 나오고 없고 바로 히브리서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멜기세덱에 관한 관련 자료들이 많이 없어서 뭐 신학 서적이나 그런 주석들을 이렇게 보면 설들이 많아요. 뭐 멜기세덱이 뭐 노아의 조카였다. 아니면 멜기세덱이 노아의 어떤 아들이 부활했다.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고 참 머리가 아프더라고. 어느 설을 따라가야 될까? 다 떠나서 양이 적더라도 성경만 보려고요. 어떤 주석이나 어떤 신학자 말 말고 성경만 일단 성경에 대해서만 성경에서 다 나오진 않아. 그 성경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다 안 쓸까? 거기만 알아도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파헤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거기까지만 나온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달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주는 교훈이 중요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주소가 뭔지 집 주소가 뭔지 혈액형이 뭔지 자녀가 되면 이거 알 필요가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못 알아도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까지만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이 오늘날 예루살렘 아시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고 텔아비브가 수도고 이스라엘의 그런 도시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이름이 살렘. 그러니까 살렘의 왕이었고 왜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살렘도 그 다음에 소돔 이런 도시들이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잡혀갔죠. 소돔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318인 그 종들을 거느리고 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하고 왔을 때 여러분 이 소돔 왕도 그러고 이 살렘 왕도 그러고 나라가 못하는 일을 한 사람의 집에 있는 종들이 연합 미치고 와. 나라가 여러 연합군이 뭉쳐서 롯을 데려가고 소돔을 파헤쳤는데 이 한 사람이 그 뺏긴 재물과 그러면 포로들을 데리고 와. 그러니 얼마나 놀라.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 소돔 왕과 누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임금을 쳐서 연합군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북을 빌어줬어요. 북을 빌어줬어. 아우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북을 빌어줬어. 이전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그 이름을 번역한 첫째 의왕이요 또 살렘 왕이 곧 무슨 왕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임금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봤을 때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요. 최초의 11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누구길래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줬을까? 이름이 번역한즉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또 살레 왕인데 곧 무슨 왕이요? 그래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님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벌하여 항상 뭐로 있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족보가 없대요. 시작한 날도 없대요. 생명 끝도 언제 죽었는지도 기록이 안 난대요. 그러면 알 필요 없다. 성경에 없대요. 안 나오잖아. 없다면 굳이 멜기세덱의 아버지는 누구고 엄마는 누구고 족보고 시작한 이게 기록이 안 남아있어.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아들과 뭐하요? 항상 뭐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여러분 사람입니다. 분명 실존 인물이었지만 이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님을 실체로 예수님을 오실 것을 어떻게 봐서는 모형으로 보여준.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셨어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뭐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려면 이스라엘에서 성막에서 일을 하고 여러분 제단 일을 관리하려면 꼭 누가만 해야 됐습니까? 레위 계통만 해야 됐어요. 그래서 아론부터 대제사장 아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아론의 후손들 레위 계통만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레위 계통이에요. 무슨 지파에서 태어나셨다? 유다 지파. 유다 자손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냐? 4절 보십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을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의 율법을 줬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로도 자기 형제인 백성이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어. 레이 족속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래요. 레이의 아들, 레이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으로부터 12지파 자녀 그 중에 한 아들이 레이죠. 그래서 이 레이 지파에게 뭐를 맡겼다? 제사장에. 그런데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뭐를 줬죠? 그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 아브라함의 허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뭐를 취하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를 비롯하여 12지파거든요. 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인데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에게? 다른 11지파 일을 하고 레위 지파는 일을 하고 땅도 없고 뭐만 합니까? 제사장 일을 하는데 제사관을 일을 하는데 이 레위 지파를 누가 먹여 살려요? 한 지파가 10분의 1을 내므로 레위 지파가 그것으로 인해서 뭐합니까? 일을 안 해도 제단 일을 해도 그 다른 지파가 주는 뭐를 취하여? 그 명령을 얻었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않냐 누구는 아브라함에게서 뭐를 취하고 레위 지파가 아닌데 11조를 받았어요. 특히 누구에게요? 이 레위의 조상에게. 자, 그 약속을 얻은 자를 해요. 뭐를 빌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을 베어줬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자, 7절 폐결혼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빙을 두말하지 않고 이제 폐결혼하고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명절 때 형사야 명절 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가 전하니 아니면 할머니가 너한테 전하시니? 네가 전해, 그치? 그러면은 네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하세요 전하면 할머니가 뭐 하시니? 뭐 하시니 할머니가? 돈만 먼저 얘기하니까 돈 주기 전에 그래 너 올해 한 해 이런 덕담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돈 줘요 안 줘요? 주지. 안 주면 시험 들려? 여튼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는 누가 하는데? 자녀가 낮은 자가 하는데 높은 자가 복을 뭐 해주냐? 빌어주는 것처럼 여기도 나와. 높은 자에게 복빙을 뭐 했어? 받았어. 그럼 누가 높은 자입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고 아브라함은 복빈을 뭐 했다? 받았다. 뭔지 알아?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8절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그러니까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뭔 말이냐 레이의 자손들 여러분 이런 레이 지파 사람들이 안 죽어요. 제사장이 나이 먹으면 안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죽을 자들이 뭐를 받으나 자, 이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 아까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뭐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 항상 뭐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을 몰라 못 봐. 안 봐. 영원히 살았어 이 멜기세덱이. 물론 사람이라서 죽었지만 그 계통을 예수님이 이어받았다는 그 뜻이거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이 멜기세덱은 영원히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로 아브라함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는 여기까지. 자 10분의 1을 받는 누구? 레이 지파가 11조를 받죠. 네, 일 하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10분의 1을 뭐 할? 그러니까 이 레이가 10분의 1을 바친 거예요. 왜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에 레이가 태어났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다음이 야곱의 아들이 레이라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만날 때에는 아직 레이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레이가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다. 왜? 결국 레이는 아브라함이 뭐니까? 후손이니까. 여러분 안 어려워요. 이정희 목사님 지금은 깜빡이 오늘 왜 이래? 설교 우리 초보에 오르지 말자고. 저만 맨날 사랑해라. 맨날 그 빛의 열매 맺어. 이것도 뭐 기본은 아니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 되자고. 그런 뜻이고.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 줬다. 여기까지 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았다. 축복을 비를 받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사탕도 드시고 조금 어렵지만 어렵다고 그냥 뭐 제쳐두면 쉬운 것만 풀고 어려운 문제 안 풀면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떡할 건데? 천국 갈 때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떡할 건데? 멜기세덱 누구야? 쓰라고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니까? 근데 멜기세덱의 의미가 뭐야? 그거 나온다고. 그건 알아갑시다. 11절 레이 계통의 제사 직분을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니 백성이 관해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요. 자 레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뭐하면 온전하지 못하니까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누구의 반차를 좇는? 그러니까 이 아론의 반차가 레이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이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운 이 제사 직분이 온전하지 않아. 하지만 그래서 온전하지 않으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아닌. 그래서 대사 직분이 변역한 중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 말한 것이 하나도. 자 예수님이 여러분 유다 지파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제사장에 관한 법이 없어요. 오직 레위 지파지. 그런데 여러분 바뀐 즉 뭐도 바뀌어서 율법이 바뀌었어요. 율법이 폐해졌어요. 그 폐해지고 변역된 율법은 모세 십계명 율법이 아니라 어떤 거에 관련된 율법입니까?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를 통해서만 죄가 용서받았으면 아니다. 이제 신약시대에는 그 제사 직분이 바뀌어서 오늘날 감사하죠. 저 피 보면 무서워하는데
만약에 이게 변형 안 됐으면 저 절대 목사 난 도망갑니다. 피 무서워요. 이게 변형 안 됐으면 지금도 여러분 오실 때마다 뭐 갖고 와야 돼요? 약 갖고 오시고 술 갖고 오셔서 맨날 여기 막 피 막 튀기고 막 끔찍해. 그런데 그게 바뀌었다 이겁니다. 율법이 바뀐 건 그거에 대한 율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야. 그렇죠? 다른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니라. 그래서 유다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는데 이 지파는 유다 지파는 제사장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도 여러분 왕이었지 제사장은 아니었죠. 그래서 멜기세덱과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은 더욱 분명하로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 증거계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여러분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났어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 즉 레위지파 육체 레위지파를 통해서만이 그 계명의 법을 좇지 않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그러니까 육체에 상관된 계명 이전에 정해졌던 그 율법이 아닌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영원히 뭐를 좇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 그래서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액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여기까지 딱 이 구절 딱 해놓고 봐봐. 계명은 연약해서 무익해. 율법은 아무것도 뭐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들은 율법이 아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면 진짜 그냥 문자적으로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율법은 뭡니까? 여기서 계명이 뭐예요? 제사법이고 예배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세게 되었으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며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 너가 영이 제사이라 그래요. 레위 지파에 태어나면 일단 여러분 레위 지파에 태어나면 말하기 싫어도 해야 돼. 맹세 안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해야 돼. 하지만 예수는 이제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소유가 많은 것은 지금은 항상 잊지 못한 이유되 예수는 영원히 계시 그 제사장보다 뭐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여러분 레위 지파 제사장이 많죠. 제사장 많은데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인데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끝입니까? 그 후손이 또 뭐합니까?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한 명이지만 그 명이 죽으면 또 이어서 대제사장 되고 1대 2대 3대 그러면 합치면 많죠. 그러니까 제사장 된 수요가 많은 것은 뭐를 믿나요? 죽으니까. 하지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직보다 뭐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여러분 정말 이 예수는 죽지 않아요. 죽음이 없어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뭐할 수 있다?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속죄해야 돼요.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하지만 예수는 그러지 않는다. 이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뭐 하시고 사람이 세운 레위계통의 제사장은 본인도 사람인 본인도 죄가 있고 또 죽어요. 영원한 제사장이 안 되지만 영원한 이 레위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을 좇은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없고 그리고 죽음이 없어서 온전히 모든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속죄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8절입니다.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위하여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영원히 온전히 되신 아들을 어렵지 않고요. 멜기세덱이 누구냐? 초점 맞추지 마세요. 멜기세덱 물론 나오지만 정확하게 성경에 많이 구절이 없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냐? 멜기세덱의 계통의 제사장이냐? 레위 계통에 통한 제사장은 그러니까 사람이 한 거고 이 사람의 혈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그 혈육에 의함이 아닌 영원한 제사장이 멜기세덱을 조친 반차를 조친 뭐다? 제사장이다. 여기까지만 일단 7장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소화가 되십니까? 아직 좀 어려워요? 안 어렵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 레위 지파만 제사장해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왜? 사람은 연약해요. 아무리 제사장도 죄가 있고 죽어. 영원한 제사장이 수 없어. 근데 말고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요. 자, 여러분 5장 1절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는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뭐했습니다. 그래,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레위 지파죠. 그래서 속지 않은 제사를 하는데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뭐에 써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사람인지라 연약해요. 자기 위해서 속죄해야 돼요. 3절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그래요. 여러분 아무나 이 제사장 못 되고 아론처럼 그 계통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지파만 되는데 이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도 뭐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도 이르시 너는 내 아들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 너가 우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이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여러분 죽음을 능히 뭐 하시기에 그러니까 죽을 걸 아시고 그쵸? 그런데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뭐를 올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이어도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되도록이면 안 받을 수 않나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뭐를 얻었어요? 8절 중요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다.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답은 이겁니다. 10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어서 연약하지 않고 죽음이었어. 그분이 여러분 이 동물 다른 짐승에게 피를 전가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아무 죄가 없었는데 본인이 직접 희생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셨고 그 피를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뭐했다? 사하셨어. 예수 피로 말미암아 간구해서 올렸지만 하나님 뜻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야 안 지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라서 예수님 아무리 기도해서 하나님 할만하셔서 이제는 옮기소서. 근데 아버지 뜻은 뭡니까? 십자가 져야 된다. 십자가 지셨죠.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는데 8절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제 자기를 뭐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뭐가 되신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다는 건
물론 예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건 기본이지만 뿐만이 아니라 아들이어도 고난 받으셨죠. 아들이라도 고난을 받고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뭐하는 자들에게?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정말 이제 예수님의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그 의미가 드러나고 이제 지금 이 말씀도 중요한데 구원의 근원이 되었어. 뭐 하는 자에게?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찬.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은 연약해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뭐예요? 구원해. 그런데 그 사람이 돈 있고 권력이 있어서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영원히 뭐 할 수는 없다? 살릴 수는 없듯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레위 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받으신 고난을 뭐해서? 받으신 고난을 뭐를 배워서? 구원의 뭐가 되셨다. 우리들도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준 예수를 따라가는 건 뭐를 배워서? 그래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여기부터가 중요하는데 시간이 지금 왜 고장났나? 아까 45분이었거든요? 2장 하니까 30분이 지나버렸네? 와, 큰일 났다. 하는 데까지 하고 저 5분 하고 마칠게요.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다음 주에 수요일날 갔더니 진짜 어렵고 늦게 끝나. 안 그래? 조금 어려운데 오늘 그거 다음 주에 또 들으면 우리 맨 처음에 말씀할 때도 어려웠어. 율법 어려웠고 어려웠지만 계속 반복 학습하니까 이제 껌이잖아. 율법 막 고구마 뭐 다른 교회들은 막 어려워서 뭐 야 율법 해줄 때 막 모르는데 우리는 막 팔짱 끼고 듣지. 그래 율법 해주면 뭐 어려워. 근데 이 멜기세덱에 관한 부분도 쉽지는 않지만 그 의미 어떻게 보면 이 설교를 처음 하거든요. 이 멜기세덱에 관한 설교를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구원에 투구하면서 이제 처음 하는데 오늘은 이 서로 이 멜기세덱에 관한 5분만 하고 마칠게요. 5분 하고 일단 정리해드리겠습니다. 9장 11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조일의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염소와 누구의 피로 아니하고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구원 못해요. 어떤 의로운 사람도 연약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사람이 자기 피를 흘린다고 모든 인류 구원해요? 여러분 사람이 염소와 송아지의 뭐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졌죠. 구약시대 때. 그러면 그 사람 몫으로 염소 한 마리만 잡으면 많이 해요? 아니면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다니까. 사람은 자기가 피를 흘릴 수도 없을 뿐더러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이제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뭐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육체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여러분 짐승의 피도 거룩한 효력이 있었어. 구약시대 때는요. 그런데 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 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뭐하게 하고 하나님을 뭐하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양심에서 자기를 뭐하게 하고 하나님을 뭐해야 합니까?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증거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지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 어떻게 가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증거니 첫 언약, 짐승의 피, 이런 구약의 법이 아닌 새 언약으로서 우리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뭐해서 뭐를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그러면 자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구원에 뭐가 된 것처럼 근원, 우리들도 부르심을 입은 자가 영원한 기업의 벌을 얻습니까? 어떤 자가 이 천국에 가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해 가는? 그것이 히브리서 아까 몇 장이었어요? 피하여 가는 6장이었어요. 6장 그 다음에 7장이 멜기세덱. 6장, 7장, 8장, 9장, 10장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아까 6장에서 뭐라고 나왔냐? 여러분 천국에 뭐를 둔 자는 뭐를 피해가요? 올무를, 악한 것들을 피해갑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뭐 잡히지 않고 발목 잡히지 않고 그것을 피해가. 그러면서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이 이제 뭐를 얻어? 영원한 기업에? 그러면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속함을 얻고 속죄함을 얻고 예수님처럼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들이라도 뭐를 배워?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뭐를 배워요? 순종함을 배웠은즉 구원의 뭐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여기까지 멜기세덱의 반차, 그거를 해석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고 선석이 되어서, 그래 멜기세덱은 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속죄를 이루사. 근데 그 피로 구원받지만 피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아들로 인해서 죄가 첨가되고 아들의 피로 인해서 이제 죄에서 사함 받았으면 이제는 어디에 소망 두고 뭐를 피해 갑시다. 세상을 피하고 뭐를 피해가 유혹을, 그리고 아들이라도 뭐를 배워? 순종함을 배워. 아들도 고난 받았죠. 예수님이 죄져서 고난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고난 주세요 하고 이랬습니까? 고난 안 받고 싶어 이랬어요. 안 받고 싶다고 했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이 뜻이었어요. 아버지 뜻대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 어떤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발목 잡히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처럼 어떤 자가 되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10장 못하겠다. 20분이네. 약속한 5분이 지났어. 오늘 여기까지. 미련 없이 내놓을게요. 하고 싶은데 이 다음 구절들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질팔 안 가고 좀 섞어서 하다가 결론은 3장으로 가고 이게 히브리서. 근데 그 의미가, 근데 오늘 제가 참을게요. 더 했다가는 이제 다음 주에 안 오신다 이러면서 에이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선생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뭐냐,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은 뭐냐, 한마디로 우리가 아들의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아들이 피를 흘려주셨다. 사람이 뭐가 아니라 짐승을 잡은 거 그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연약하고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한 분, 그분이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는데 그분을 통해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지만 이제 그거를 원동력으로 삼아 아들처럼 뭐 해야 되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약속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피해가고 유혹을 피해가고 아들이라도 뭐를 배워? 이것만 아까 배운 것처럼 아들이라도 뭐를 배워? 8절 아들이라도 받으신 거는 뭐를 배워?
어떻게 됐은즉 자 신정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뭐가 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이것만 11장 그 짐승의 피로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예수의 피가 죽은 길에서 뭐하게 하고 양심으로 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뭐하게 못하겠느냐? 그럼 우리는 천국 가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양심을 뭐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여기까지. 네, 이거 하고 마칠게요. 끝났어. 설날인가요? 설날 다음 날인가? 아 월요일이구나. 월요일 날에 하도 희성이가 놀아달라 그래서 집 앞에 빌라에서 야구 이렇게 캐치볼 했는데요. 희성이가 높게 던졌는데 제가 점프해도 못할 정도로 그 공이 그랜저 차를 딱 때린 거야. 본네트를. 가서 딱 보니까 그 공에 그 있던 그 페인트 자국이 그 하얀 차이가 또 묻어있어. 그래서 뭐 어떡하냐. 희성이는 바로 올라가더라고. 나중 얘기해요. 나중에 다 끝내 일 마치고 일 끝나고 희성이한테 물어봤어. 희성아 너 왜 올라갔어? 무서웠어? 그러니까 아니 아빠 흰색 페인트 찾으려고 올라갔어. 흰색 페인트 그 빨리 지운다고. 저가요 이거를 그냥 야 이거 별거 아니니까 그냥 올라가자. 왜 아무도 없었거든 본 사람이. CCTV가 거기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블랙박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 안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희영이에게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는 중에 누가 내려오더라고. 근데 그 옆집 그 같은 건물 사는 사람들인데 내 전화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선생님 여기 차 여기 본네트에 뭐 지금 야구해서 내려오시고 확인해야 될 것 같다고 전화 끊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통화를 듣고 그러더라고. 아니 자기 차에 그 뭐지 컴파운드 있는데 좀 해볼까요? 네 그럼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컴파운드를 지웠더니 진짜 이게 페인트만 묻은 거지 애가 던져는 얼마나 세게 던졌겠어. 그렇지? 살짝만 살짝만 기스도 안 나고 진짜 막 뽑힌 것도 전혀 아니고 아무 차이 없어. 그러고 나서 있는데 이제 주인이 내 차주가 내려와 보더니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게 좀 살짝 페인트가 칠해서 이 아저씨가 이렇게 해줬더니 좀 지워졌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 아니 내가 그거 확인 안 했는데 왜 당신이 그거 지우냐고. 근데 틀린 말이 아니야. 그치? 맞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제가 생각 못했네요. 그런데요 진짜 이거 기스도 안 났고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잠깐 페인트 묻은 건데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얘네 뭐 이제 변정 내서 전화 준대. 그래서 뭐 알겠다고 하고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희성이한테 너 왜 더 올라갔어? 그럼 페인트 찾으려고. 자기 딴에는 되게 무서워했어 막. 근데 전화가 나중에 왔어. 그러면 저기요 진짜 그 흔적도 없고 하는데 그래도 피해를 준 거니까 10만 원만 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기스도 안 났는데 뭐 흔적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뭐 그냥 하니까 그러면 제가 공업사 끌고 가서 견적 내고 다 해드릴게요 이래. 근데 제가 이거를 싸우면 싸울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피해를 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그냥 5만 원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도 아는 거야. 딱 봤더니 완전 티도 안 나. 근데 그 5만 원 그냥 줬어. 근데 그걸 보시고 강원사님이 짜냈는지 5만 원 주시면서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 상황에서 몰라 우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또 그 입장에서는 자기 차를 좀 긁은 건 아니지만 피해를 줬고 흔적을 지웠지만 그래도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싸울 필요 없고 그냥 5만 원 주고 그냥 말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희성이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양심 속이지 말아라. 작은 거 하나라도 만약에 피해줬으면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얘기하고 가라. 이럴 수 있거든요. 막 뭉콕해가지고 살짝. 너 솔직히 야야 차 조심히 열어. 근데 애들이 팡 열었어. 근데 보니까 두근두근 열었지. 제발 한 적 없어. 봤더니 이제 별로 없어. 야 빨리 조심해. 이런 적은 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선명하게 이게 자국도 남았고 페인트 칠이지만 지웠는데 뭐 이렇게 없어졌지만,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 그리스도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줍는 자들은 양심 속이면 안 되는구나. 이게 순종이다. 온전한 자. 네, 레이계통 그냥 그 사람들은 뭐냐? 예수 피만 믿고 하는 사람들은 양심 속여도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다. 결론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이거 얘기하느라 좀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여튼간에 누가 안 봐도 뭐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를 양심을 지키는 자들이 멜기세덱의 뭐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요. 양심을 어기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여러분 정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뭐하는 자가 아니라서 결론은 양심 지키고 양심으로 죽은 행위셔서 뭐하게 하고 하나님을 뭐하는 자가 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반차로 예수님을 따라 구원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을 배워서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